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과 부부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컴퓨터 이 운영 체제나 새롭게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면은 먼저 컴퓨터를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또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질 때에도 리셋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씨를 뿌리기 전에는 그 굳은 땅을 또 정지 작업을 해주고 밭을 갈아줘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씨를 뿌려주려면 리셋하는 그런 과정, 땅을 정지하는 과정,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처음부터 출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복음만 플러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우리 삶의 모든 생각들을 먼저 복음으로 다 리셋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 바꾸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생활,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세계관, 거기에서 나오는 복음적인 판단, 거기서 나오는 복음적인 감정, 복음적인 행동, 선택, 이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우리 생각하던 대로, 원래 우리 하던 습관대로 거기에 말씀만 덧붙이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종교와 종교의 혼합이 일어나거나 세속화가 되는 과정들, 이런 일들은 왜 그러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리셋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지식으로만, 성경의 지식으로만 부분적으로 붙어 있을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시립승원 근처에 가면은 중남미 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는 중남미 문화 유적과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화 예술품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중남미에 그 토착 신앙과 카톨릭 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카톨릭 문화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 생각들은 비성경적이고 무속적인 관념과 가치관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진공 상태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나라에도 뿌리 깊은 무속 신앙이 있고 불교 신앙이 있고 유교 신앙이 있고 도교적인 바탕이, 그 뿌리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서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받아들이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속적인 이유, 불교적인 이유, 유교적인 이유, 도교적인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고 버무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복음을 어느 지역과 사회 가운데 가지고 들어갈 때, 민족에게 가지고 들어갈 때 순수한 복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어떨 때는 때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순수한 고유 전통을 배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문화일 뿐인데 너무 이제 과격하게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 복음이 서구에서 왔기 때문에 그 서구의 문화가 곧 복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서구적인 문화가 무리하게 심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토착화를 시도하다가 때로는 종교 혼합적인 문화가 생기게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은 이제 할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이 명절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교회 나가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완전히 복음으로 리셋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은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시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삶의 습관과 뿌리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 우리 부모님들 따뜻한 밥을 해드려야지 이거 안 해드리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시니까 제사상은 차려놓고 절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사상에 차렸던 제사상을 차리던 또 지방을 태우던 그런 그런 것들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앞에서 절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한 지역에 또 한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겪는 그런 갈등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 중요한 것은 복음이 그냥 이 교회의 생활, 교회의 어떤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우리 삶의 이 복음이, 복음적인 가치관이 연결되고 부딪혀서 다 이것이 응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내용인데 오늘 읽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이 결혼 생활과 또 이 그와 관련된 이 성 문제, 성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질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또 그것도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가정생활 따로, 부부생활 따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늘 해오던 부모님을 통해서 봐왔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늘 하는 그런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활들을 이어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부 생활 그 가운데에 이런 성적인 관계까지서도 이렇게 복음적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또 그 시대에 그런 문화적인 유산을 받았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물들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시대 문화적인 경향은 철학적인 경향은 어떤 것이었냐면 특별히 이 성적인 쾌락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두 가지 경향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문제, 성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오염시키니까 아예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 이거 교회 바깥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반대로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그것은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냥 우리의 쾌락을 즐기면 된다. 이런 두 가지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서 이런 문화를 접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진행이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적인 쾌락, 또 부부간에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금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즐겨도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부부간의 선관계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녀간의 사이, 특히 이 부부 사이에서의 이 성생활에 대해 이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를 두고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 성도들 안에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시고 그 부부간의 건강한 성생활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방종한 성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성생활은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의 취향이고 선택인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금욕주의, 그런 성관계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가정, 부부관계 안에서 건강한 가정생활 안에서의 건강한 성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관계에 관한 성생활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력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거절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 얘기했죠. 그리고 4절에서는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성욕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없으면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내 몸을 배우자가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 배우자의 상황을, 마음을 신경 쓰고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것은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원할 때 성관계를 갖는 것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자격과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부간에 서로 동등한 자격과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상호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성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만은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따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때문에 분방을 할 때도 반드시 합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이상하지 않은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또 상당히 아내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부부간의 건강한 성생활은 서로에 대한 상호 인정과 배려, 그리고 동등한 인격적인
이 대우, 이것이 다 복음적인 가치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6절에서 9절까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꼭 명령은 아니고 허락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조언이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 자신이 추천하는 것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 남편을 잃어서 과부로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생기면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 배우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문제들, 그런 책임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이 상대 배우자의 그런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고 꿈꿨던 그런 길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가정들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더라.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거 괜찮으니 그렇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은 아니고 그냥 조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신으로 지내는데 내가 내 정력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 당시에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독신으로 그냥 지내라. 아니면은 이제 이혼을 한 이제 여성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고 다시 지내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또한 그 당시의 문화나 어떤 관습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명령은 아니고 허락에 관한 부분이다. 또 얘기도 하고, 또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다라는 것을 동시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내용이고, 그러나 그러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말씀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상황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자, 이 부분은 이제 사도의 권면의 내용인데 이것은 원론적인 내용이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제 자신의 조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이혼할 필요는 없다. 문제가 없는데 이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음 없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냥 이혼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냥 할 수 있다.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혼의 여부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불신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을 전도하는 경우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결혼 생활을 안 했든지 독신으로 지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음 없는 배우자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자녀들이 구원받고 가문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유익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또 믿음 있는 자의 헌신과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만만하게 생각하고 큰 의미 없이 또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마음 없이 쉽게 생각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만약에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 결혼 생활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더 큰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습대로 거기에 맞춰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에서 자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또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미 받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내면 되고 안 받은 사람은 굳이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결정적인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지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것은 비본질이고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무할례자로 그렇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주인으로 자유인으로 자유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의 신분으로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오는 갈등이 있겠죠. 또 종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나를 종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그 안에 서로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태어났든지 주인으로 태어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대로 사십시오. 만약에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회가 있다면 자유인이 되십시오.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어떤 기간을 충족하거나 어떤 금액을 지불하거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으로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거기에 대한 상황에 맞게 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받아서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일을 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각자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들을 보면 내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알아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평생을 내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시험 들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각자의 삶의 그 믿음의 반응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하거나 시험 들거나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답과 같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습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또 교회 안에서의 역할 이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 감당하기로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여러분 잘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있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대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현재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 가졌던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교만이나 우월감 또는 반대로 열등감, 원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졌던 억울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또 원망하는 마음들 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맞는 상급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면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통이 막힌 가정들의 말길이 열리고 마음길이 열리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가정 안에서 살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정말 고통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은 그 안에 그런 많은 아픔과 상처로 또 고통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정들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이 각 가정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혼 가정, 또 불화하고 있는 가정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외로우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다닐 수도 없고 또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또 이것을 마음대로 온라인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우신 어르신들 우리 특별히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